하나님이시여, 새벽에도 또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부터 또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먼저 주신 또 귀한 진리와 이 복음을 또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유익되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또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에 저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사오니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또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0편 5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12절.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내가 평안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으나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 티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여호와시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게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는 나의 통곡을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며 내게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잠잠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징계 중에 회개하면 기쁨을 주심. 징계 중에 회개하면 기쁨을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징계 중에 회개하면 기쁨을 주심. 5절에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데 특별히 택자와 불택자는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택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지만 그 후에는 버리신다. 마치 가룟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목적에 맞게 쓰시고 그 후에는 버림당하는 것이 이 불택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택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다 사용하시지만 불택자는 그 후에 버림당하는 것이고, 하지만 택자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함을 받은 택자가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셔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또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우리 지난 30편 앞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살리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또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셨는데,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잠시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놀려움은 잠깐이고 하지만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 저녁이 잠깐 지나가고 난 후에는 그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잠시 이 눈물이 머무는, 또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잠깐인 겁니다. 잠깐인 것이고 이제 아침이 오면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의 은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왜 징계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징계를 받는가? 하나님 앞에 왜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움이 지금 나에게 왜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징계하시는 이유, 다시 말하면 그 죄를 회개해야 온전히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쁨이 오지 않는 겁니다. 기쁨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노여움이, 잠깐 있었던 노여움이 지나가는 것이고 은총이 임하는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코 그 기쁨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도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으나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 평안할 때 방심하고 부주의하기 쉬운 겁니다. 평안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방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이 있고 그때에 그러한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가겠지 하면서 나아가다가 방심하고 그 가운데 죄짓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은혜 생활한다 하는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산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윗의 그 왕국,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방심하고 그때에 교만했기 때문에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잘 세워지고 모든 면에 있어 안정이 되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방심한 겁니다.
그때에 순간적으로 교만해져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 하고 나아가다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진 것이고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또 죄와 더러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주님께서 얼굴을 항상 우리를 향해 계셔야 우리는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인데 주께서 얼굴을 다 가리신 겁니다. 얼굴을 가리셨으니 그 앞에서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다른 곳을 향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낙심하고 또 근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긍휼을 구합니다. 9절에도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 티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이 부르짖으며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다시 말해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 더 이상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계 가운데 나를 죽이시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징계 가운데서 건져달라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이 징계를 없애달라고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또 나라가 잘 세워지고 진리가 전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하는가? 10절에 여호와시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게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또 돕는 자가 되어달라 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나를 도와달라 간절히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되지 못한 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자가 되소서 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만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을 가리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그것이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병에 들어야지만 징계인 것이 아니고 무슨 사고를 당해야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그것이 징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게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것 또한 징계인 겁니다. 얼굴을 딱 가리시고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인데, 그 징계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뭔가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 된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진멸할 것을 진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진멸할 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고통이 임하게 된다 그랬는데, 나에게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그것을 진멸하고 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나도 다윗과 같이 평안할 때에 교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오색과 쟁투와 시기 그 가운데 빠져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는 나의 통곡을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며 내게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징계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던 겁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통곡을 춤으로 바꾸시고 또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를 둘러주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징계 중에서 다윗이 간절히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겁니다. 통곡이 변하여서 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잠잠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잠잠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겠다.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징계 중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죄 짓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바로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참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구나, 주님께서 지금 얼굴을 가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통곡하며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결코 저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죄와 더러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또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셔서 그 되지 못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끔 저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참으로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통곡하며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또 복 주시는 날, 안식하는 날로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과 안식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로 오늘 주일 하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것, 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전념을 다하여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